대한민국은 정말 1945년도 8월 15일 날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를 받다가 드디어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했습니다. 해방을 하고 난 이후에 1948년 3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세우고 여러분 재헌국회가 시작합니다. 처음 재헌국이 시작합니다. 자, 이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은 그가 모든 의원들을 국회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텐데, 기도는 이윤영 의원께서, 목사님입니다. 이윤영 목사님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198명이었었는데 여기 198명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기는 불교인도 있었고 천도교도 있었고 불신자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그런데 그 198명이 초대 의원들이 일동 기립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대한민국 헌정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니 국회의원이 이걸 모르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핍박을 무릅쓰고 다시 복음을 일으켰던 사도들의 복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중세시대를 일으켰던 종교 개혁자들의 복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들과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혔던 저 미국의 여러분 암흑기에 그들이 청교도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 외국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1907년도 적어도 100년 전에 이미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길손주 목사님, 김욱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이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시대를 일으켰던, 역사를 일으켰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항상 동반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의 대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중심 가운데 첫째 누가 있었다고요? 사람이 있었다고요. 사람이. 중세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교도 시대에 존 오웬과 낙스와 웨슬레가 있었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고, 여러분 찰스 피니가 있었고, 그 시대마다 죽음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쓰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없이 일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대 속에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에도 그 중심에 길손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 목사님들이 7분이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세례 교인들이 19,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그 중심 가운데 반드시 따라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심해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거기 중심 속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두 번째 있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한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는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이전에 교회는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가 뭐냐? 사경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은 거듭나고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사람과 성경 말씀과,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목적 있는 예배.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버린 사람,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해 버리십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이 일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 쌓을 때마다 성령은 나타나실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고, 내 가정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내 사업장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내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고, 성령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멈춰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잠들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졸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끊임없이 일하게 하십시오. 믿습니까? 성령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저는 오늘 몇 가지 성령의 나타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령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 기도. 내가 성령 충만했다, 기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한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여러분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가 될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뭔가 내 마음의 중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는 기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2절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사실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를 기적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도들을 세울 때도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안수했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뭘 받기를 기도하니?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것, 성령과 기도는 동일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곧 기도였고요, 기도 가운데는 항상 뭐가 계셨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는 늘 동일체로 움직입니다. 따로 국밥처럼 기도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기도는 동일체처럼 움직였다는 사실.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치유로 나타납니다. 5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누굽니까? 능력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도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무엇이 나타납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절 보면 심지어, 시작, 심지어 어떤 사람을 데리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 위에 뭐라도 덮일까 봐서 그림자라도 스쳐가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게 기적이 나타날까 봐서. 대단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프라미스까지입니다. 그 근처까지 확대됩니다. 수도권, 우리가 경기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또 모여 누굴 데리고 왔어요? 병든 사람 데리고 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더러운 귀신들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 데리고 왔어요?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기사와 표적과 치유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18절부터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그 일을 못하도록 잡아 가둬버렸습니다. 가뒀더니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임을 당하고 어떻게 묶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주의 사자가 풀어내버리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매인당했습니까? 바로 그걸 풀어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나타나시면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나타납니다. 5장 12절 14절
2장 46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렐루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솔로몬의 행각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나는 예배 시간마다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이고 교인 중에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는 예배 시간을 가야 되고 예배 시간 지켜서 끝까지 오는 분들 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가끔 어떤 때는 제 생각 속에 힘들었을 때 거리도 많이, 그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런데 예배만큼은 가야 돼.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날 웬만하면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직장 생활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언제 모일 시간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내가 그렇게 직장 다니고 내가 뭔가 일해서 내가 벌지 아니하면 내 삶의 육체에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큽니다. 역사가 큽니다. 그 사도들을 옥에 가뒀어도 주의 사자들이 풀어버려서 옥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매임으로도 풀어나게 해주시고, 직장의 여러 가지 매임으로도 풀어나게 하셔도 능히 넘칠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털어도 내 것이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일하시도록. 네 번째는 성령이 나타나심이 권세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과 상종, 어떻게 좀 잘못 오해하면 그냥 무시하자, 이게 아니고, 상종하지 않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청종, 칭송하고 있었어요. 여기 상종하자, 감히 접근할 수,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난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권세를 주세요. 제가 권세 없는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자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를 때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를 때는 목회자가 친구도 아니고 무슨 그냥 동네 그냥 아저씨처럼 그냥 막 이리 툭 치고 저리 툭 치고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대단한 자존심을 세워요. 주의 종이면 존경할 줄 알고 때론 두려워할 줄 알고. 왜 존경과 두려움이 필요하면 존경과 두려움이 있어야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이 저 동네 아저씨인데 동네 아저씨한테 누가 무슨 대단한 진리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므로 주님, 영적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나에게 성령이 나타남은 영적 권세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서나 사도들과,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권세에 대한 우러러 보입니다. 우러러.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성령이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짓을 드러내버리고 심판하심으로 교회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럼 우리가 내적인 것과 기도와 모임과 권세와 기적과 표적과 이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청결함,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는 일에 성령은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교회에 거짓이 없도록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를 성결케 하십니다. 거짓이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야 할 그 현장 속에 거짓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가득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항상 청결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타남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언제든지 거짓이 없도록, 교회가 진실하도록.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왕성했다는 말은 받아들여졌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신 사람에게는 언제 하나님 말씀이 그게 그 말씀이었어?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이었다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이었다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은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부흥하게 되고,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제사장의 무리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자들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고 믿는 자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거룩한 성령을 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이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영혼과 심령과 가정과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나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청교들의 영적 대각성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쉼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권세와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모임과 청결함과 모든 은혜가 나타나는 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